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마더와이즈 때 그 강의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때 잠시 얘기했는데 또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1 때였어요. 중1 때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뭐 퐁당퐁당 나가는 그런 퐁당퐁당이라는 말을 한 주 나가고 한 주 안 나가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늙어가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이것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고민을 했어요. 누우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될래? 없어져?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결국에 가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지면 나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라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우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육체는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영혼은 어떻게 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천국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딱 동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불교를 다니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니까 개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너는 천국 갈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소망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가 부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함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새 생명의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소망이 아니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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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런 소망이 아니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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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을 다가가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요,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요, 그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과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4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업이 뭔가요? 유업. 흔히 말하는 유업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받게 되는 게 유산, 유업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셨는데요, 유산, 유업이라는 건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번역이 유산, 유업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있게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멸망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힘으로 견디려고 애를 썼어요.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복과 민족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지어서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너는 죽음의 땅이 아닌 살아있는 땅, 너는 죽음의 복이 아닌 살아있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구원,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되었나요? 어디서부터 있게 되었나요? 새로 있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유업, 이 언약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인류에게, 교만하게 창조주 앞에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너를 그냥 지켜줄게.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에게 넘쳐나는 복을 줄게. 내가 너와 너의 민족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줄게. 이 약속이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묵상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과 산 소망 그리고 유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참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메르스를 계속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아유, 신우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걸리면 괜찮아요. 제가 걸리면 뭐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애한테 되게 안 좋잖아요. 와, 신우가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이렇게 불안해져요. 두려워지고 걱정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소망이 생긴대요.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대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리고 유업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언급한 다음에 5절에게 우리들에게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구원 말고요. 바로 기도했을 때 탁 도와주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구원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한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이 말이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근데 뭐를 믿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마지막 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듣고 자주 들어서 알았던, 알고만 그랬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거나 세상의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함,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약 이 당시 베드로 전서를 듣는 독자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요, 부활이라는 이 용어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용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부활의 사건이요, 그 단순히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구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는데요. 환란이 있대요. 그런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2절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데요,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한 분류는 영생을 받는 자, 그리고 한 분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독자들도요. 어떤 말이냐면요, 부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는데, 부활할 때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하여 종말론적인 그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은 죽어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종말이 시작됐구나. 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었던 그 믿음은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의 그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처참한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함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계속 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겠다. 그런 소망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이 현대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 가족이 살게 될 집,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될 학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될 직장,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은 아닌가요?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쳐다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할 때요, 이 부활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참 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성적이나 경쟁이나 대학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고등학생보다 적게 자고 그리고 고등학생보다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드물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바로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지내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얘들에게 얼마만큼 기쁨이 될까, 얘들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학생들이랑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 한 학생이 하는 말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하자를 기억할 데가 없대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하자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청소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학교에서 갈 때보다 교회에 딱 나오면 근심이 좀 없어지고 평안해진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엄청난 신앙일까요, 사실? 이거는 청소년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기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앙이지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소망하고 품어야 되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함과 소망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쁜 일주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한번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것.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에 대한 묵상과 소망함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없어요.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의 고난과 환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과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꿈꿨던 그 과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동시에요, 바쁘게 생활하고 숨막히게 생활하고 이 험난하게 생활하는 현실 생활 가운데서요,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과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묵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묵상을 즐겨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5처녀는요,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이 없는 등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마지막 날에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과 소망이 바로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간, 이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